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5절,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각 장에 소개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네 편의 설교에는 각자의 그러한 대상과 장소가 달랐다 할지라도 공통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편의 설교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승천은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앉기 위함이신 것이었죠. 주대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든 설교에 골고루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장에 나와 있는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또 큰 권능과 기사를 많은 사람 앞에서 베푸셨고, 그로 인해서 그가 자신이 구세주, 즉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던 분이십니다. 3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럼 아마도 저에게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가 말한 그러한 능력, 기사, 표적 또는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들었거나 또는 그 가운데는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는 한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기대를 끌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냥 그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아무런 그런 힘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끔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까? 그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심지어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사람들은 그의 의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외쳐댔을까? 그러한 의문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점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항상 의로운 사람들이 잘 살고 불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세상은 아닌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억울한 죽음들도 있으며 불의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생의 마지막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끔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귀한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왜 그를 죽음 가운데서 구해내지 않으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셨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거짓말이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세스,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이후 그들의 후손들은 모두 다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것이 죄인, 그것에 따라서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가 판단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털어서 먼지도 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가 홍수 가운데 진멸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겨우 살아남았던 노아였지만 그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그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큰 용사들의 모습에 간담이 녹아져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지금 그 당시에도 이끌고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민족을 구원했던 사사들 역시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면 그들 안에 있었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다윗 왕이었지만 그 역시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실한 부하를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의인으로서 삶을 마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 그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때도 있었으나 결국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가 비록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간들 사이에 사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증언처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일으켰던 기적이 구약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하였던 그 예언들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예언의 성취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까지 일일이 다 따지자면 300가지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구약을 교육받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감정적으로라든가 지식적으로라든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멈춰놨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그 외침을 서슴없이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공격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당신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는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죄명을 씌워서 그를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욕망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죽이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은 이처럼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랬던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들을 위해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 가까이 두려고 하셨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저 그들이 지었던 죄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해무익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으켜 세워져도 다시 넘어지고 붙잡아도 도망가기만 하는 이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결핍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가득 차서 무언가 더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한다, 태평양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태평양에 컵 하나 물 부어놓고는 야, 내가 태평양을 만들었어, 오늘의 태평양에 있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기여했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물 한 컵 없어도 바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선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외로움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누가 끼어들지 않아도 세 분만으로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서 절대 외롭지 않으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칫덩어리인 백해무익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겠다는 그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그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십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에게 지우기로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마치 집에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하나 살리려고 제 아들을 죽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그래 비유가 그래도 그렇지 바퀴벌레가 뭡니까? 그럴까요?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에 우리 자신을 비해 볼 때에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 바퀴벌레만큼은 됩니까? 고귀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순종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그렇게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부탁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이루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제사의 모습은 인간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움은 한 가지 했다면 죄를 10가지 짓는 구렁텅이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여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 자들이 제물을 들고 나아갔던, 피를 뿌렸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 구약시대 제사에 제물로 바쳐진 모든 짐승들은 이런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쳐주기는 했지만 그 제물들 자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참 불공평한 일이죠. 인간은 마음껏 죄를 져놓고 어린 양 하나 붙잡아 놓고 네가 내 죄를 대신하는 거야. 될 수 없는 이야기죠. 인간의 죄는 다른 죄가 없는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자이신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럼요, 목사님. 예수님 죽으실 때 아셨을 거 아닙니까? 3일 후에 살아나실 거 아셨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었다 살아나실 건데 적어도 제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오늘 죽어도 당장 한 3시간 뒤에 살아난다고 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몇 장 더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될 텐데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칠 때에 또 마지막 그의 죽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죽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또 이후로 이어진 많은 순교자들의 역사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던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을 기뻐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실 수만 있다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정말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쫄보가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며 슬퍼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벌 자체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은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형벌을 통하여서도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지셔야 하는 고통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진노를 그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진노 그 무게조차도 감당하지 못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쏟아져야 하는 죄를 미워하시며 그 끝까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다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에게도
순교자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그가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우리는 비로소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형벌을 자신에게 부어지도록 한 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자신의 몸을 그냥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 고통을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에게는 또 하나의 사역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로움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의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루고 있는 율법을 이룬다거나 착한 일을 행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던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한 의의 값을 치르신 것을 그의 능동적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의를 예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값과 우리의 의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능동적인 사역과 수동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그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한 유대 청년의 모습만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 청년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지극하신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어제 아침에 리딩 저스 진행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아들을 주셨죠.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왜? 그 전에 아들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겠죠. 무슨 약을 먹었느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삭의 탄생이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약속을 통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부터 그 아들을 바치는 곳까지는 3일이나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3일 동안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자신의 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따라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무 필요 없는, 늘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성자 하나님에게 이 땅으로 내려가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6.25 참전비, DC에 있는 6.25 참전비가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죠. Freedom is not free.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빚을 지고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자신의 주되심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의 시작인 것이죠. 이는 하늘의 왕이 되는 길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 그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왕이 되시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고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왕들이 갔던 다른 사람들 죽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에게 부경화가 누려지기를 원하는 그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자 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